모두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가족법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 신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벌써 이제 청명 한식이 지내서 요즘 벚꽃놀이가 아주 한창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평상시에 많이 오셨던 분들이 몇 빠지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아마 벚꽃놀이를 가느냐고 많이 빠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생이라고 했는데 꼭 부처님 도량에 와서 법문을 듣는 것만이 불교는 결코 아닐 겁니다. 바로 우리 마음이 불교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간에 청정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참된 불교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은 완벽한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회라고 이름되어질 날만큼만은 부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내가 게으름을 삼간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항상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진리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면 꾸준한 겁니다. 뭔가 특별한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해탈을 구하는 것보다는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노력했을 때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싶은 생각합니다. 불교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인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인이 없는 결과는 가질 수 없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죠. 좀 전에 우리가 임명장 같은 부분을 이렇게 나눠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문사도 무척 많이 발전을 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제가 이곳에 주지로 왔을 때만 하더라도 누가 누군지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은 무척 많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런 인력이 많이 확보되지 않아서 마음은 있었지만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부분들이었지만 이제는 서서히 신도회가 그 틀을 잡아가고 있고 또한 복지 분야라든가 교육 분야라든가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큰 다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보면 이 불교라고 하는 부분을 해탈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깨달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깨달음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흔히 보면 눈 감고 앉아가지고 삼천대천세계를 굽어볼 수 있는 부분만을 흔히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순간순간 깨닫는 거죠. 순간순간 무엇을 깨닫는 거냐? 잘못되어진 부분을 확인하고 잘못되어진 부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의 마음을 고치고 나 자신의 행동을 고치는 것 자체가 바로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과거의 업에 매인다 뭐 이런 부분이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과거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어제가 과거예요. 아니 좀 전에 우리가 있었던 행위가 바로 과거입니다. 그걸 통해서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없는 오늘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오늘이 없는 내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그 순간순간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행위가 필요한 거죠. 근데 대개 보면은 과거의 업에 매달리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과거 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흔히 매달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냐면은 나는 과거에 이렇기 때문에 미래가 암울할 거야.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과거는 과거대로 잊어버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현실 속에서 새롭게 태이는 겁니다. 참회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의 얽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의 행위를 통해서 현재의 행동을 바꿔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자체, 그것이 바로 불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기본적으로 현실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사고를 통해서 살아야 된다.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 긍정적 사고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이유 있는 삶이 있어요. 부자는 부자인 대로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것 뿐입니다. 잘생기고 못생긴 거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은 좀 돈 품께나 있고 살기가 편안한 사람들은 목에 힘이 들어가고 조금 부족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기가 죽어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과 좀 거친 음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좋은 음식 먹은 사람이 목에 힘줄 일이 사실 없는 겁니다. 왜? 쥐가 먹었지 남 나눠준 거 아니잖아요. 뭘 갖고 그렇게 우쭐댈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나는 나일 뿐이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좀 세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이 불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부처님 같으신 분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베푸셨는데 그 가르침의 중심은 어떤 거예요? 긍정적 사고입니다. 일체중생에게 희망을 줬던 거예요. 중생은 중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큰 허물을 본인 스스로의 삶을 아주 암울하게 끌고 갑니다. 나는 중생이야. 그래서 나 아주 계급이 낮은 존재야. 이런 쪽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일체 중생에게 크나큰 희망을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희망? 긍정적 사고를 통한 보살도를 실천해서 부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한순간 한순간을 그냥 그렇게 괴로움에 부침해서 살고 있는 부분은 중생일 뿐이에요. 중생이 중생의 업을 반복해낼 뿐입니다. 근데 현실의 삶을 괴롭지만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거예요? 바로 괴롭기 때문에 이 괴로움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자체가 바로 보살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군가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괴롭거든 괴로움이라고 하는 부분이 원인은 반드시 내가 만드는 부분이었기에 이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과거의 삶이 극히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일 거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하는 얘기죠. 과거의 삶이 아주 긍정적 사고를 통해서 열심히 땀 흘려 노력을 했다면 이 결과가 지금 현재 이 결과를 어떤 괴로움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과 속에 안주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1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도 긍정적인 사고를 살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현재의 10만 원을 통해서 사는 사람도 긍정적 사고를 통해 살아라 이거죠. 나는 남들이 100만 원을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10만 원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영역에 있다고 해가지고 콧바트리고 있어봐야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요. 남들은 1000만 원을 벌어들이는데 나는 100만 원밖에 못 벌어들인다고 콧바트리고 있어봐야 누가 내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냐 이거죠. 1000만 원을 쓰는 사람은 1000만 원 쓰는 사람들이 삶의 영역이 있을 것이고 100만 원을 쓰는 사람은 100만 원 쓰는 사람들이 삶의 영역에서 그 즐거움을 찾아보라 이거죠. 무엇을 통해서? 긍정적 사고를 통해서. 이 세상은요, 보는 것이 즉 고통이에요. 이미 경험을 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고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병일 수 있어요. 너무 풍요로운, 너무 편안한, 너무 화려한, 너무 좋은 조건 속에 많이 접해져 있다 보면 그 부분이 그리움으로 작용을 해요. 병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외부로부터, 즉 내면의 세계에서부터 오는 것보다는 외부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주로 좋아하는 음식이 뭐라 그래요? 피자 파이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 피자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앉아 계신 우리 기성세대들, 연세 높으신 분들은 피자 못 먹어서 속상했던 과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내가 요즘 부모들 가만히 보면은 부모가 아이에게 병을 들여놓고 앉아가지고 얘는 왜 이러냐고 원망하고 앉았어요. 아이에게 피자 맛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이가 피자 안 사준다고 칭얼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피자 맛을 애초부터 안 보여줬으면 그놈은 피자 안 사준다고 뭐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일이 없는 거야. 피자 맛을 봤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더 먹고 싶어서 또 먹고 싶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흔히 보면은 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면은 비교를 통해서 부정적 사고를 낳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남의 인생에 소위 개입하지 말고 나는 나인대로 살아라 이거죠. 내가 남의 인생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절에를 오는 것 자체는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즉 중생의 삶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보살행을 실천하고 부처님과 같은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서 절을 오십니다. 그럼 절을 오셨으면은 오직 긍정적 사고를 배우는 게 불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에 와서 처음에는 잘해요. 근데 몇 년 다니다 보면 소위 말하는 아상이라는 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아상. 자기 틀을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진 그 틀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기준을 갖다 담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잠깐 동안 딱 보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평가를 해야 안 해요? 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딱 평가를 해요. 그걸 진실하게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기 마음에 들면 좋은 사람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쁜 사람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뭔가를 해버리면 무조건 부적적 시각을 통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평가절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뭘 해야 되느냐? 구분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잘난 것과 못난 것을 구분하지 말아야 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주라 이거죠. 그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봐주기 시작하면 상대방을 보는 내 마음이 편안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어떤 경우가 많이 생겨요.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러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남을 평가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랫동안에 다니다 보면 절에 다니는 불자를 많이 알면 알수록 기뻐야 되는데 많이 알면 알수록 불안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응? 많이 알면 알수록 긍정적 사고를 가지면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을 텐데 부정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이 편안함보다는 불안한 삶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불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불자라면 세상의 모든 부분을 부정적 시각이 아닌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가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현실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현실의 삶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하다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버려요. 내가 이 순간 부처님 앞에 앉아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다행이다는 쪽의 생각을 해보라 이거죠. 우리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밥티 소년의 소원인가 뭐 이런 부분이 어떤 불자가 올린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응? 어떤 스님이 바로공양을 이렇게 하는데 그 바로공양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공양을 할 때는 어때요? 밥톨 하나라도 남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우리 그 사문사에서 바로공양을 요즘 시범을 보이고 뭐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 불자, 사문사에 다니는 모든 불자들도 이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찰의 하루의 삶, 그냥 지금은 단순하게 절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냥 집에 돌아가시고 법해보고 요걸로 만족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된다면 하루의 생활을, 하루 24시간의 생활을 절에서는 어떤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불교를 영위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걸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먹고 기도하고 잠자고 그렇게 절에서 움직이는 모든 행위 자체를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전에 단편적으로 밥 먹는 것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요즘 그 바로공양을 하고 있는데 그 바로공양을 하면은 그 느낌이 참 다른 거를 느껴요. 그 집에서는 그냥 밥 한 그릇을 그냥 먹기 위해서 사는 것 정도로 이렇게 생활을 하지만 절에서 밥을 먹는 이 바로공양을 해보면
그 사란툴의 의미를 한번 되새기게 되고 환경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옛날에 그 소위 어떤 행자를 어떤 큰 스님이 이제 더불어서 함께 공양을 하는데 아마 그 행자가 밥을 먹다가 밥토를 하나 남겼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얘야 행자야 지금 그 소위 네 주변에 이 밥티가 하나가 소위 그 사람이 되고 싶어서 무척 큰 소위 그 소원을 이뤄서 소원을 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밥티가 지금 눈물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어린 동자가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밥티 동자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밥톨 하나를 그 먹지 않고 이제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이 밥톨 하나가 뭐가 소원이냐면은 사람이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밥티가 밥티 전생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밥티가 하나의 쌀알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느냐. 여기 이제 우주법계가 다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밥 한 술 드시고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뱃속에 들어간 그 밥들이 얼마나 많은 인과를 통해서 밥들이 됐는지 알아요? 그 밥들이 전생을 보면 때로는 미물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곤충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식물일 수도 있고 그 수천 종 수십만 종이 있는 그 많은 종류의 식물 중에서 쌀로 태울 수 있는 부분이 확률이 얼마나 어려운 거겠습니까? 그 쌀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농부의 손길이 필요했었고 얼마나 많은 지구의 환경이 그를 도왔겠냐 이거죠. 지금 내가 떠들고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보통 깊은 인과와 얽혀있지 않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연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간단한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밥톨 하나도 그만큼 소중한 부분인데 그 밥톨이 소원이 뭐냐면 인간 뱃속에 한번 들어가는 게 소원인 거야. 그 인간 뱃속에 한번 들어가서 인간 노릇 한번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어떤 게 인간인가요? 좀 이렇게 분석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나라고 지금 떠들고 앉았는데 이 나라고 하는 부분이 도대체 뭘까? 그 나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지수합풍을 빼버리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생야 일편 부흥기라 얘기를 맞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낱 구름이 모여진 거나 마찬가지고 사야 일편 부흥멸이라 죽음이라는 자체는 한낱 구름이 흩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이 얼어 얼음이 되면 형태가 있는 부분이요. 얼음이 녹아 물이 돼버리면 형태가 없어지는 부분과 마찬가지다. 물을 한 그릇 떠다 놓고 있으면 그 기온이 올라가면 물이 없어져야 안 없어져요? 예? 없어지죠? 없어지는데 그게 영원히 없어진 겁니까? 모습을 감춘 겁니까? 예? 모습을 감춘 거예요. 그냥 그게 수증기로 해서 지금 이렇게 흩어졌을 뿐이야. 그런데 그것이 수증기가 응축이 돼서 다시 비로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내리는데 그게 여기 다시 물로 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어디로 가요? 내가 이야기할 수 없는 어느 곳으로인가 또 그렇게 흩어져 갔을 겁니다. 그 확률을 통해서 다시 그게 내 뱃속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인간이라고 하는 이 단계에 놓여 있는 부분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물질을 통해서거나 소위 업식을 통해서거나 한 형태를 이뤄서 지금 우리가 부처님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사람은 벚꽃놀이가 가지고 그냥 이쁘다 하고 앉았는데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뭘 하고 앉았어? 나 자신의 존재 가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있는 순간이야. 얼마나 귀중한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순간에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팔자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야. 지금 이 순간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아직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 이 봄철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나올까 말까 하다가 아이 그래도 가야 돼 그러고 온 거야. 그렇죠? 이게 부처 마음이야. 아주 이불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게 중생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그 사문사의 법회에 딱 오는 그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한순간 한 껍질을 벗는 거야? 안 벗는 거예요? 한 껍질을 벗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게.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인연 확률에 대한 부분, 항상 존재에 대한 부분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밥티 하나는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 부처와 인연을 갖게 하고 그 깨달음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 부분을 완성을 해서 불성을 가진 인간의 존재를 가졌다 이거죠.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이해할 수 있고 해탈할 수 있는 진리를 만나서 법문을 듣고 있으니까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해 이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자리에는 빚에 쪼달리는 분도 있고 뭐 진급을 못해서 쪼달리는 분도 있고 취직을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애가 공부를 안 해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열받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그런 부분 다 차치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순간에 부처님 진리를 만났다라고 하는 한 부분만을 통해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그것이 매개가 돼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다행이다 싶은 생각을 한번 해보라 이거죠. 우리가 인간적인 고뇌를 하고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보면 어떤 거예요? 다 삿된 거야. 영원한 것을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 밖에서는 속이 바글바글 끓었는데 지금 와서 이 법문을 딱 듣는 순간에 그래 그게 별거 아닌 거다. 네가 바람을 피워보니 몇 년 피울 거냐? 응? 피운 놈도 때 되면 썩어질 거고 안 피운 놈도 때 되면 썩어질 건데 그게 다 무상한 거다. 까짓거 인간으로 되어 부처님 진리를 만났으니 다행이라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가자 라고 하는 순간에 마음을 먹으면 편안해져야 안 편안해져야? 지금 이 순간은 편안해졌다가 이따 신발 찾아 나가면 또 속이 뒤집어지지만 순간에 편안함이 쌓여서 영혼을 쌓아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다른 괴로워서 법문을 들으러 갔는데요, 듣는 순간에는 참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듣고 돌아서서 가다 보니까 또 열받던데요.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야. 순간의 긍정적인 사고를 순간순간 하다 보면 영혼으로 쌓여가는 거야.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점을 통해서 원이 이루어졌지 한꺼번에 원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별게 다 나와 지금. 응? 점을 통해서 선이 되고 선을 통해서 원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순간을 통해서 영혼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욕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감사한 마음을 내라 이거죠. 뭐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네? 나 현실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거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인간으로 태인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이냐. 내가 인간으로 태어 딴 놈은 장가도 못 드는데 난 장가라도 들어 사니 얼마나 다행인 거야. 딴 사람은 시집도 못 가고 혼자 늙어간다는데 나는 그래도 술 먹고 때리는 남편이라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체 중생은 고해 중생이야. 고통이 없는 중생은 없어요. 사실은 어저께도 누군가가 잠깐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 그건요 어떻게 보면 행복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희망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의 고통이 없으면 내일의 발전이 없어요. 부처님도 괴로움을 통해서 발전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사성제를 통해서 고집멸도를 말씀하셨잖아요. 사성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어떤 종교는 극락을부터 아주 그 즐거움부터 이야기하지만 불교는 괴로움을 통해서 극락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난하게 대인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 부모가 조금 부족하신 것이 나한테 엄청난 득이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가끔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너무 완벽한 조건에서 태이면 망할 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부처님은 참 특이하신 분이야. 그분은 참 욕심이 많으신 분이었단 말이죠. 목표가 대단히 컸던 분이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귀영화를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별거 아닌 거라고 보셨어요. 그 부귀영화 속에서 그분은 고통을 발췌해내신 분이에요. 근데 오늘은 우리는 부처님만큼 여유롭고 부처님만큼 완벽한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주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그게 큰 고통인 거예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파악을 하고 나면 그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머리가 나쁜 게 머리 나쁜다 사실을 모르는 놈은 영원히 머리가 나쁠 수밖에 없어요. 무식한 사람이 참 나는 무식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는 이미 무식한 겁니까? 안 무식한 겁니까? 말이 헷갈려 죽겠네 아주 내가도. 무식한 사람이 나는 참 무식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미 그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는 무식한 사람이 무식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전 그런 경우를 가끔 보거든요. 가끔 보는 게 뭐냐면 저한테 와서 진리를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와서. 그럼 가끔 내가 헷갈리는 거야. 넌 나한테 물으러 온 거냐? 날 가르치러 온 거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경우가 말이 많으냐?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말이 많더라고요. 사람이 처세라고 하는 게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될 자리인지 내가 해야 될 자리인지 이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괴로움에 지금 쌓여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목표가 설정이 되집니다. 그 목표가 설정이 되지 그러면 우리는 그 목표를 통해서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성처를 통해서 바로 고성제를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체 중생은 고통의 존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으라 이거죠.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알면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이 왜 만들어졌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부처님께서 집성제, 바로 고집 때문에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집을 없애야 되겠다. 뭐를 통해서 없애야 되느냐? 바로 팔정도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이걸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부처님의 사성제라고 볼 수가 있듯이 바로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 고통이긴 하지만 부정하지 말고 긍정적 사고를 통해서 자기 인물을 바꿔가려고 노력하라 이거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뭐에 대해서? 나의 현실의 존재에 대한 감사함을 가져라. 근데 참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변에 쭉 사는 모습들을 보면 감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을 통해서 감동이 옵니까? 감동이라고 하는 게 고통을 통해서 감동이 와요. 낙을 통해서 편안함을 통해서는 감동은 별로 없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보면 그 감동을 통해서 흘리는 눈물에는 뭔가 그 기운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흔히 느껴요. 전쟁이 나지 않으면 영웅이 없잖아요. 그죠? 난세 영웅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큰 장군이 왜 필요해요? 전쟁이 있으니까 장군이 필요하죠.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르면 과학자들이 연구를 안 해요. 사는 게 편한데 뭐하러 과학을 연구를 합니까? 요즘 자동차가 막 굴러다니는데 걸어 다니는 게 힘들지 않으면 자동차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걸어 다니니까 힘들더라. 힘드니까 연구한 게 자동차예요. 근데 그 부분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자동차라는 게 나와가지고 우리한테는 얻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도 무척 많아요. 뭡니까? 뭘 잃은 것 같아요? 건강을 잃었어요. 옛날에 없었던 병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안 걸으니까. 그래, 여러분, 옛날엔 난 부정적 시각을 갖고 많이 봤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긍정적 시각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무척 말을 했습니다. 한때는 제가 살이 안 쪄가지고 참 고민을 했거든요. 살이 안 쪄가지고. 살찐 사람만 보면 그렇게 부러웠었어요. 사실 여러분, 요즘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얼마 전, 불과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뚱뚱한 사람하고 마른 사람하고 누가 더 비쌌어요? 네? 불과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배 나온 사람이면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사장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요즘은 배부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즘 배부른 사람은 스트레스 많은 사람이잖아요. 스트레스 많은 사람. 오히려 요즘은 배부른 사람이 오히려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살찐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라고. 그래서 살찐 놈한테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하면 살찌냐? 그거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먹고 자고 하래요. 그 내가 먹고 자고 했더니 속이 아파 죽겠더라고 또.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즘 이제 조금 나이가 되니까 나이살이라는 게 있지, 또. 지금 딴 데는 그냥 말랐는데, 지금 안 나올 때가 나와요, 말이죠. 심각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게 찌는 것보다 빼는 게 더 어려운 거야, 또. 근데 요즘엔 빼보려고 뭐 자다가 일어나서도 내가 이 몸 일으키기도 막 하고 그러는데, 배창사가 땡겨 죽을 지경이라. 세상이 편안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래거든 저래면 저래거든. 그래서 과거에는 과거대로 먹어도 살이 안 찌니까 참 건강해서 좋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그래도 그만큼 안 나올 때 나오니까 더 몸무게라도 나가서 다행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보라 이거죠. 그래서 만난 인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지금 현실에 만나지는 어떤 그런 인연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스님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요즘 아주 많아요. 이 일을 좀 하고 싶다.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접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퇴근 시간이 됐거든요. 서울에서 제가 볼일을 보고 퇴근 시간이 됐는데, 그 퇴근 시간에 라디오를 이렇게 틀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퇴근하는 사람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퇴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출근을 했다는 얘기야, 안 했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난 가만히 듣고 생각해 보니까 죽는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기쁨. 어떤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얘기는 퇴했다는 얘기야, 안 퇴했다는 얘기야? 마찬가지 얘기예요. 어떤 거 좋고 어떤 건 나쁘다라고 하는 건 이분법적인 논리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독선일 뿐입니다. 퇴이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퇴이는 건 좋은 거다. 근데 죽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죽는 거나 퇴이는 거나 그게 그건 거야. 한 번 왔으면 한 번 가는 건 당연한 부분인 거야. 출근을 했으니까 퇴근을 하듯이, 에? 직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내가 뭔가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참으로 행복한 부분이더라고요.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기쁨이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일을 찾아 나설 때는 대가를 먼저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즐거운 영역을 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역을 먼저 찾으라 이거죠. 거기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뭘로 돌아와요? 물질로 보답을 하게 돼 있는 부분이라 이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손 붙들어 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얼마를 많이 배운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찮은 일을 해?
나는 나의 조건을 충족시켜주기 전까지는 난 일을 할 수 없어. 그는 평생 일이 없습니다. 남의 집 공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해주라 이거죠. 열심히 하다 보면 그의 성실함이 인정받는 순간에 그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갖되 그냥 건강한 육신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살아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라 이거죠. 어저께 누가 책을 하나 주는데 그 책의 내용이 보면은 그 신신명이라고 하는 책을 누가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그 신신명이라고 하는 책을 잠깐 보니까 중국의 3조, 즉 요즘 얘기하고 있는 6조 해능이 바로 그 조계를 완성을 했는데 조계종의 그 3조가 되는 분이 바로 승찬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승찬대사. 그래서 부처님께서 회타를 하셔서 가장 처음 이 가사와 발효를 정한 제자가 가섭존자거든요. 가섭존자가 누구한테 그 법을 전했냐면 안한존자에게 전했어요. 그렇게 해서 법을 전해가지고 달마대사가 28대 조사가 됩니다. 부처님 28대 조사가 되는데 달마대사가 인도 사람으로서 부처님 28대 조사가 되고 난 이후에 그 법을 중국으로 전하러 옵니다. 그래서 중국의 달마대사가 와서 중국 선종의 초조가 되지고 그 초조가 그 달마대사가 누구에게 법을 전하냐면 해가라고 하는 분에게 법을 전합니다. 그 해가라고 하는 분이 누구한테 또 법을 정하느냐면 승찬이라고 하는 분에게 그 법을 정하는데 달마대사가 중국을 처음 왔을 때 바로 중국의 불교가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려면 양무제라고 하는 왕을 만납니다. 황제를 만나요. 그 양무제에게 가가지고 불교의 대의를 가르치려고 딱 갔는데 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물어봐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베풀었고 너무나 많은 절을 졌는데 내가 어느 정도로 절을 많이 졌느냐면은 심리에 절을 하나 짓고 오리에 암자를 하나씩 지었다. 그 얼마나 많은 절을 졌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을 참 좋아한다. 그래서 스님들이 오시면 나는 내 신하들에게 밥을 피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밥을 퍼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할 정도로 나는 스님들을 공경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양무제는 하도 불심이 돈독해가지고 미쳤다라고 해요. 미친 황제라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굴 속에 갇혀서 죽어요. 대단한 불심. 근데 뭐든지 지나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근데 사문사에서는 좀 미치듯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양무제가 그 정도로 불심이 돈독한 불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저 인도에 부처님의 28대 조사가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부처님을 잘 모셨는지 평가를 받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무제가 달마대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스님, 내가 지금까지 지은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뭐라 그래? 없다. 없을 문자를 딱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양무제가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이 부처님 제자라고 얘기하더니 무슨 놈의 제자가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놈이 있냐 이거예요. 나는 황제인데 내가 지금까지 그 소위 불교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나가 지금까지 한 공덕이 없다고 말하나요? 그것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너는 아상을 통한 공덕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그것은 달아지는 공덕이다. 언젠가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공덕이다. 공덕을 지려거든 무슨 공덕을 줘야 되느냐? 무리의 공덕을 줘라. 즉 아상을 만들지 않는, 했어도 했다라고 하는 생각에 머무르지 않는 공덕을 지어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었는데 양무제는 달마대사의 깊은 뜻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걸 괄세를 해가지고 달마대사가 인연을 버려버리고 소림굴로 가서 9년 동안 소림굴에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 수행을 하고 있는 달마대사를 누가 찾아가요? 해가라고 하는 분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제 내가 스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눈이 막 오는데 눈이 허리까지 채일 때까지 달마대사가 동굴에 앉아가지고 쳐다봐 주지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오직 스님의 법을, 스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스님이 간청을 하니까
밤새도록 눈이 쌓여서 허리춤까지 눈이 쌓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에? 해, 안 해? 나도 안 해. 나도 못 해. 근기가 그 정도는 돼야죠. 이제 그 달마대사가 허리춤까지 그 차오를 때까지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산매에서 깨어나와가지고 날 왜 찾아왔느냐. 난 스님의 법을 구하기 위해서요. 스님의 법을 듣고 도루어께서 왔다. 그 얘기를 하니까 너가 내 법을 들을 만큼의 마음이 됐는지 심표를 보여라. 네 마음의 결정체를 보여라. 그러니까 그 해가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을 잘라가지고 팔뚝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참 잔인해, 그죠? 그러니 내가 이 정도로 난 불심이 있다. 이렇게 딱 올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달마대사가 딱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네가 그 정도면 된다. 그래서 그걸 올려놨더니 그 올려진 소위 파초가 눈 속에서부터 피어 올려가지고 그 팔뚝을 받쳐 올려서 신기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조화를 통해서 팔이 이렇게 다시 붙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 얘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그 해가대사는 한쪽 팔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로 이제 평생을 살았다는 얘기도 있고 온전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때 내가 안 살아봤으면 난 모르죠. 어쨌든 간에 불교의 어떤 그런 신비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럼 너가 나한테 묻고자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달마대사가. 그 달마대사가 하는 얘기가 그 해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스님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 마음이 좀 편안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제 그 심표를 보이고 난 이후에 네가 나한테 그 묻고자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물었을 때 이 해가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은 이렇게 항상 불안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 없어? 그 마음이 불안하면은 어디가? 술 먹어?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술 퍼먹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 불자라고 하면 마음이 불안하면 어디 가야 돼? 이제 뭐 좀 되네. 부처님 앞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 스님을 찾아가고 이래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해가가 마음이 불안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에게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달마대사가 그래?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냐? 그럼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와봐라. 그러니까 해가 선사가 자기 불안한 마음을 찾아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는 거야. 그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스님 제가 제 불안한 마음을 찾아도 그 마음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래? 찾아도 찾아지지 않으면 그 마음이 이미 다 없어졌느니라. 아무튼 너 스스로가 불안한 마음을 찾아도 없어서 그 불안함이 없어졌다면 이미 다 마음이 편안해진 거 아니냐 이거죠. 이 세상은 마음이란 말이죠.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현상을 갖고 다 그렇게 돼 있는 거라요. 그 마음이 고항한 거잖아요. 생각 하나를 싹 바꿔버리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선사가 이제 그래서 그 달마대사의 제자가 돼서 2조가 되거든요. 그 3조 승찬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었느냐면은 이 3조 승찬이라고 하는 분은 문동병 환자였대요. 문동병 환자. 요즘 이야기는 한센병. 어떤 거예요? 고름이 찔찔 나는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 한센병을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2조 해가라고 하는 분이 부처님 법을 이어서 중국 그 선종의 2조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큰 스님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큰 스님을 찾아서 이 한센병 들은 환자가 이제 그 해가선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찾아가가지고 스님을 만나서 스님, 저는 전생에 지은 업이 많아서인지 몰라도 이렇게 병을 앓고 있습니다. 제게 이 전생의 업을 참회를 해서 이 고통을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이 참회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어요. 그 문둥병이들은 스님이 일반적인, 스님도 아니죠. 일반적인 사람이 와서 이제 그래야 하니까. 회가 선생 입장에서 얼마나 안 됐겠어요. 전세지은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다니까 자기가 달마다사한테서 배운 걸 그대로 써먹은 거야.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보시오, 거사님. 전생에 지은 업이 두터워서 참회를 한다면 전생에 지은 죄를 가지고 와보시오. 내가 당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승찬 대사가 가만히 생각해서 전생에 지은 죄를 찾아보니까 전생에 지은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 스님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되었느니라. 전생에 지은 죄는 그렇게 다 없어졌느니라. 너가 찾을 수 없듯이. 거기에 매달리지 마라 이거죠. 그리고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현재의 그 모습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 사고를 통해 살면 그것이 바로 불교인 것이다. 전생에 내가 업이 두터워서 이렇게 아프지 그러니까 없는 전생이 와가지고 나를 계속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뭔가 일을 하다가 안 되는 일이 있을 땐 내가 과거에 잘못해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자꾸 해가지고 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현재의 모습인 나로서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머리가 나쁘면 어때? 왜 비교해? 나쁜 대로 그냥 살면 되지. 어떻게 살면 돼? 아, 하다못해 소새끼도 사는데 난 그래도 소새끼보다 낫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라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업을 녹일 수 있는 거니까. 과거에 자꾸 붙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난 전생에 지은 업이 많아가지고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 그것밖에 안 돼. 난 전생에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건 내버려 둬버리고 지금 부처님 진리를 만났으니까 난 앞을 향해서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불교가 되져야 되는 거예요. 왜 과거에 왜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새롭게 태이라 이거죠. 어제까지 무식했거든. 지금 현재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는 것만큼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과거에 너무 잡혀 있어요. 난 이것 때문에 아프지, 난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맨날 과거에 업에 매달려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회라고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에 그냥 새롭게 태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딱 태워야 돼. 뭘로? 부처님 제자로. 어저께까지는 업이 많아가지고 남편하고 싸웠어. 근데 오늘 이 순간 이 법문을 통해서 딱 듣고 보니까 그래,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이젠 오늘부터 마음 싹 먹고 이젠 새롭게 남편도 새롭게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꼬부려 듣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보라 이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남편과 대화라고 하는 부분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긍정적 사고를 통해서 대화를 하세요. 남편이 화가 났어요. 우리 보살님들이 거기다 남편 화가 난 걸 아니까 어떻게 대꾸를 하냐 하면, 잘못했다고는 그래요.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어. 근데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그러고요, 표정은 인상을 쓰고 잘못했어요. 그럼 잘못한 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뭐까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해야 돼? 마음까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해야 돼. 마음까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면 표정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표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표정은 어떤 표정이어야 돼? 억울한 표정이어야 돼? 미안한 표정이어야 돼? 별걸 다 가르쳐 내가. 제수철에도 그렇게 하라 이거죠. 그럼 절대 부딪히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분필을 잉크에 담그면 담궜다 꺼내면 검은 잉크에 담그면 검어지고 붉은 잉크에 담으면 붉어진 것 같지만 그 속은 분지러 보면 하나도 빨가지거나 까매지지 않았어요. 겉거죽대기만 통해서 살지 말고 내면의 세계 마음까지도 푹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얘기죠.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순간순간을 깨닫는 게 불교다. 예? 순간순간을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해가 대사가 달마대사에게 해서 그냥 내가 지금 마음이 불안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져와라. 불안한 마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거다. 그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이 많아가지고 그 업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업을 녹여주십시오. 가지고 와봐라. 없는데요. 그래, 없는 거다. 마음으로 싹 없애버리면 없는 게야. 없는 그 순간에 새롭게 태이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고행이나 난행이 불교가 아니고 순간순간 새롭게 태이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래, 그 말이 맞아 하는 순간에 난 깨닫는 거야. 또 기도를 통해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한번 불러왔어요. 원하는 소원이 있어 열심히 불러봤는데 그 부르는 순간에 말도 못한 환희심이 올라와. 이유 없는 환희심이 팍 올라와서 그동안 세상이 부정적인 시각이었던 부분이 갑자기 기쁜 마음으로 막 바뀌었어요. 이게 어떤 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야. 응?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진리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경전을 통해서 많이 보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색이즉 공이요 공이즉 색이니라,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아, 그래,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건 없어지는 거, 없어지는 건 나타나는 거고 이렇게 돌고 도는 거다, 이게 윤회구나 라고 하는 순간에 탁, 그럼 그게 깨달음이야. 그럼 이렇게 어차피 없어질 부분인데 그 없어지는 부분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때가 되면 늙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느낌을 알았을 때 우리는 구태여 안 늙으려고 받은 거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걸 깨닫는 순간에 날마다 콜드스크림 발라가지고 몇 시간씩 고통받았던 거 딱 집어내 버리시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그래, 때가 되면 나이가 먹었으면 나이가 들은 모습으로 살아야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80이 먹은 사람이 30대로 보이면은 징그러워, 안 징그러워? 나는 텔레비전에 가끔 보면은 뭐 70이 드셨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알통을 이래갖고 막 나오시더라고. 그냥 때 되면 가지. 그냥 답게 살자, 이게 답게 보편적으로 그냥 살자는 얘기예요. 물론 내가 그걸 욕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거죠. 발악을 하지 말자는 얘기죠. 나이가 60, 70이 되신 분이 요즘에 뭐 주름이 많이 늘어난다나 그래가지고 이걸 잡아 당겨가지고 가서 뭘 한다고 또 그걸 나한테 물으러 왔으니까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내가 속으로 하는 얘기가, 겉으로는 못 그래. 속으로 아이고 그렇게 늙기가 싫으면 냉장고 속에 들어가 살지. 아, 그래 겉거죽 뺏기만 당겨놓는다고 해서 속이 골았는데 어쩌라는 얘기인데, 그게 정말 그렇게 젊게 살고 싶거든. 마음을 젊게 쓰라게, 마음을 긍정적 사고를 통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마음을 바꾸는 것이 깨달음인 거죠. 그 책을 통해서 한번 딱 보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집착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한순간을 가지면 그게 깨달음이야.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 깨달음을 통해서 세상이 공하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죠. 과거는 과거일 뿐. 과거를 통해서 현재 서 있는 내가 미래에는 다시 그와 같은 모습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삶인 거예요. 모두가 주인공인 거예요. 모두가. 주인공이 아닌 삶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주인공임을 잊지 말아요. 이 세상에 나보다 소중한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나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어요.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저 시내 나가 사람들이 팍 모여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면 돼? 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모였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착각이지만 좋은 거야. 그냥 거기에 한 톨이 되지 말고 거기에 주인공이 되보라 이거죠.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착각이라도 해보자 이거죠. 그래, 월도 스님, 당신이 지금 나를 위해서 떠들고 있어. 당신이 주인공이야. 스스로가 주인공이야.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래, 나법문 들으라고 엑스트라로 지금 너희들이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버려. 생각 하나가 자기를 화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를 아주 척박한 존재로, 별거 아닌 존재로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들은 저렇게 화려한데 나는 도대체 뭘까? 쌀알이 아무리 사람 뱃속에 들어가는 게 쌀알이라고 하더라도 그 쌀알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쌀을 싸고 있는 왕겨가 없이는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을 한 뿌리가 없어서는 또한 그 쌀알이 만들어질 수가 없었어요. 뿌리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줄기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공급하지 않았으면 그 쌀알까지 영양분은 갈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하나하나들은 다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해요. 존재하는 그대로 주인공이라는 얘기예요. 존재하는 그대로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내가 지금 몸에 장애를 가졌어요. 장애를 갖고 있는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어떤 주인공입니까? 만인이여 당신들도 나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들을 가르치는 스승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삶이라고 하는 부분을 될 때 부정적 시각을 갖지 말고 긍정적 사고를 통해서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라.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쪽에 생각을 하라 이거죠. 부처님 도량에 와서 법문 듣는 거 하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초파일이에요. 근데 다들 보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난 아직 젊은데 뭐 조금 더 늙거든 기도하지. 내가 이렇게 젊은데 아까워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 차라리 놀러 가야지. 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공덕, 그냥 올해는 우리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학원비도 줘야 되고 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애들 대학 졸업시키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나 등을 하나 큰 걸 키지 지금은 도저히 그럴 수 있는 형편이 못 돼.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 아들이 잘 되려면 공덕의 씨앗을 넣지 않고 어떻게 열매가 만들어지길 바라느냐 이거죠. 1년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봄에 파종을 해야 가을에 결실을 거두듯이 우리 아이가 어리면 어른대로 공덕의 씨앗을 넣어줬을 때 그것을 배워먹고 살 수 있는 인연의 역할이 거듭된다는 걸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공덕이 됐든 인과가 됐든 어떤 행위가 됐든 결대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뒤로 미루는 어리석음에 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어른들이 흔히 보면은 초등학교 때는 그냥 대강 놀아도 돼. 공부는 중학교 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 돼야 안 돼요? 초등학교 때 안 했던 놈이 중학교 가서 왜 해? 유치원은 아무것도 아니야. 유치원은 놀아도 돼.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하면 되지. 왜? 유치원은 성적표가 없고 초등학교는 성적표가 있으니까 이래요. 무엇을 위한 삶인지 몰라요. 처해진 현실 속에서 내 생애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불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기도가 됐든 공덕이 됐든 소위 봉사가 됐든 난 내 생애의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타할 수 있는 마음, 봉사할 수 있는 마음.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긍정적 사고와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